강의 혹시 첫 번째 강의 영상으로 보셨나요? 이게 내위기, 예, 레위기 했다가 내위기가 온다고. 아, 그래요. 그 저희가 1강 때 레위기 좀 개론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들으셔야 아마 이번 강의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은 1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1강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시내산 언약. 근데 이 광야에서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광야에서 맺은 신혼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시내산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체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고 또 죄를 이제 간음으로 보시기 시작하는 게 이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체결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의무가 생겼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해야 될 의무가 있냐면은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의무가 생겼고, 또 사랑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제 충성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뭐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계약들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대 세계에서 이 쌍방 언약이 이제 체결될 때 그거를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요거를 이제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될 그런 신실해야 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신 방편이 뭐냐면은 그게 제사제도라고 했죠. 제사제도. 그래서 이 제사제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편에서 보면은 이 제사제도가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이 신약 시대는 완전히 열린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제 한 거였고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여기 이제 강의안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쭉 읽으면은 이제 이게 레위기 5대 제사 부분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할 거냐면 지난번처럼 제가 또 필기를 쭉 해서 5대 제사를 아예 그냥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의안은 성도님들께서 좀 보충 자료로 한번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강의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또 그거 읽으시면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니까 이렇게 말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게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제 5대 제사 부분 읽으면은 성도님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이게 뭐가 뭐 다 똑같은 것 같고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가서 이제 5대 제사를 그냥 성경만 보면은 절대로 이거를 정리를 못 해요. 그 제사의 기능과 성격과 목적이 다 다른데 그냥 성경만 이거를 쭉 보면은 이거를 정리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기회에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5대 제사를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책도 읽어보고 또 강의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정리를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포커스가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도대체 뭐고, 소제가 도대체 뭐고, 화목제가 뭐고, 속죄제가 뭐고, 속건제가 뭔지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막 세밀하게 들어갈 순 없지만 그래도 각각 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조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같이 좀 필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레위기 5대 제사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마지막이 속건제입니다. 이거를 가리켜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요. 근데 이 5개의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요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학자들이 요거를 뭐라 말하냐면은 요거는 일반 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두 개를 특수 제사라고 나눠서 봐요. 이 나누는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누는 기준이 뭐냐? 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강제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제사를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에 맞게 속죄제나 속건제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일반 제사는 어떤 제사냐? 요 제사들도 속죄의 기능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속죄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모든 제사가 다 속죄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와 관련되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죄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일반 제사는요 강제성을 띠지 않는 제사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도 있는 제사가 요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그 구약에 보면은 1천 번제 드리잖아요. 그게 죄를 지어서 드린 거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런 예배의 목적으로 드린 게 1천 번제거든요. 자원해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맞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요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상황이 오면은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제사, 특수 제사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가서 그러면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제성으로 이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번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번제를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예. 올라는 이제 올라가다 이러한 뜻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가죽을 제외하고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 불로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간단하죠? 가죽 벗겨내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그 다 태워내는 게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이, 이 번제는 먼저 이제 이렇게 나눠볼게요. 죄와 관련된 경우랑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먼저 죄와 관련돼 있는 경우, 이게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1장 4절에 이 번제의 목적이 잘 나와 있거든요. 예, 레위기 1장 4절 보시면은 예,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1장 4절의 그 속죄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카파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덮다, 달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뭐 가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죄와 관련이 있을 때 목적이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달래고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번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죄와 관련되지 않을 때는 번제는 이런 의미입니다. 전적인 헌신. 아까 제가 솔로몬 얘기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불로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번제를 드렸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이 번제가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이때는 전적인 헌신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럼 죄와 관련된 경우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그 욥기에 보면은 욥기가 아들들이랑 잔치를 한 다음에 혹시나 아들들이 범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욥이 항상 잔치가 끝나면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요때의 번제의 성격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는 않으셨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욥이 번제를 드린 것이죠. 예, 번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는 뭐 개인이 하나님과 이제 뭐 만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 대표적인 제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제 번제가 되셨다, 이것도 다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한 거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태워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번제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소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왜 제가 히브리어를 자꾸 설명하냐면은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 제사의 성격이 쉽게 파악이 돼요. 이 민하, 이거는 영어로 뭐냐면은 기프트, 선물. 그러니까 소제는 어떤 성격이 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충성의 이런 의미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충성하고 싶어요. 내가 뭐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럴 때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와 충성의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제는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제사와 병행해서 좀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릴 수도 있고요. 소제만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다른 제사와 병행해서 조금 같이 드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 4개의 제사와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죠. 다른 제사들은 다 피의 제사거든요. 근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은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소제에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소제를 드릴 때. 이건 소제 하는 김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소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고운 가루와 소금은 무조건 이 소제를 드릴 때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소제할 때 절대 넣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누룩과 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넣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게 또 마지막으로 있어요. 들어갈 때도 세모라고 할게요. 이거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이제 바뀌는 게 있거든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이게 뭐냐면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과 유향은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요. 근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기름과 유향이 빠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2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민수기 5장에 의심의 소제라는 게 있거든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그럼 그때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를 드리는 방법 좀 지우고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방법은요 3가지가 있는데 화덕으로 구워서 드릴 수 있고요, 화덕으로 구워서,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냄비에 조리해서 이 소재를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뭐 이렇게 꼭 이거를 뭐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소재가 어떤 제사인지, 어떠한 감사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어떠한 성격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끝입니다. 유선생님 카메라 각도 괜찮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해요. 슐라밈. 이 슐라밈 뭐냐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샬롬의 복수입니다. 샬롬의 복수형이 슐라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있을지 조금 감이 오시죠. 뭔가 이건 좀 화평과의 어떤 그러한 성격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목제는 번제랑 조금 다른 게, 번제는 가죽 벗기고 나머지 다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운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간 쪽에 있는 기름들, 지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콩팥, 그 주변에 있는 기름들,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태웁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화목제부터는 이 특정한 부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번제단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을 드린대요. 자, 3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거를 떼어내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요 부분에 있는 간과 콩팥 요 부분에 있는 지방들을 떼어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을 받으셨을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 기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헬레브라고 하는 건데 기름이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름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가장 좋은 것 그러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기름 속에. 그래서 이러한 기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그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화목제는 드린다. 그리고 화목제의 성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화목제는 어떨 때 드리느냐? 이 화목제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죄와는 상관없는 제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에 관한 이 성경의 규례들을 쭉 읽어보면은 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너가 죄를 드렸을 때 드려라. 그런데 이 화목제도 그 절차를 보면은 번지랑 똑같이 제물 그 옆에다가 이렇게 안수하거든요, 제사장이. 그래서 안수한다는 건 이게 죄를 일단 전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목제도 이 죄와 관련돼 있는 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총신에서 제가 가르쳤던 교수님은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사라는 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그래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없는 거로 저는 이렇게 구분할게요. 근데 성격은 요게 훨씬 강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죄와 상관이 있으면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깨어진 화평의 관계 회복.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요게 이제 훨씬 중요합니다. 화목제에는 성경에서 요 부분을 계속 말해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서원제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자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요거는 수평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와 이웃들과 더 관련되어 있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은 감사제예요. 그 서원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뭐 서원기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성격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 알죠? 나실인. 나실인으로 드릴 때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서원제고요. 이 자원제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고 싶다. 뭐 구제 헌금과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화목제 안에 요 제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목제 안에 있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어도 감사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목제에 있는 서원제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원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이게 수직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화목제는요 특이한 게 짐승을 죽이고 나서 아까 제가 그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에 태운다 했잖아요. 그럼 남은 그 짐승 있잖아요. 그 남은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은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남은 고기 당일날 무조건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소를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당일날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나와 내 가족들이 당일날 소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제를 드리면은 요거는 이웃들이랑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친교제라고도 합니다. 잔치의 성격이 있어요. 화목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당일날 어차피 다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잔치하면서 제사 드리고 남은 그 모든 고기들을 다 그때 먹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풍성한 잔치의 그러한 성격이 있죠. 서원제랑 자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는 좀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들 같이 우리 어울려서 요 고기를 먹고 나누고, 우리가 성차 안에서도 그렇게 같이 떡을 떼우고 나누고 교제하듯이 화목제도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화목제도 끝입니다. 화목제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속죄제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 요거는 영어로 하면 신이에요. 신이 뭐냐면 죄거든요. 아까 제가 특수 제사라고 했죠. 속죄제, 속건제. 이거의 중요한 특징은요, 이건 간단합니다.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범죄해서 부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리면은 그 죄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정결제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거는 내가 뭐 안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안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드려야 될 상황이 오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이 속죄제의 특징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릴 때 다 그 번제단 그 사방에만 뿌리거든요, 피를. 근데 요거는 이제 목적이 죄 자체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피를 그 번제다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는 성막 곳곳에 뿌립니다. 예를 들어서 휘장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도 피를 막 뿌리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도 막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성막 곳곳에 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부각시킵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제사와 좀 특이하게 구분되는 특징이에요. 속죄제가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의 그 기능 중에 제사함의 기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자, 마지막 속건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속건제.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 아샴이 어떤 의미냐면은 보상, 뭐 배상,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 학자들이 배상제라고도 불러요.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나의 죄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 한 마리를 뭐 훔치고, 그것도 죄잖아요. 나의 죄로 이웃에게 피해가 갔다. 무조건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건제는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원금 갖고 20%를 더 줘야 됩니다. 20%니까 5분의 1이겠죠.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어떤 다른 이웃의 물건이 손상이 갔어요. 그러면은 나 속죄제 드렸으니까 너랑은 나랑 해결할 거 없어. 나 이미 다 제 용서함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 이웃에게 피해 줬으면은 원금에다가 5분의 1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나의 부주의함으로 성물에 피해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성물의 5분의 1 값을 또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왜냐면은 영화 그 밀양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화 밀양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어떤 한 여자가, 저도 뭐 정확히 다 본 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인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가 있어요. 교도소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여인은 일평생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일평생 이거를 막 용서하기 너무 힘든데 용서를 또 해야 되니까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그래,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오랜 시간이 뒤에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범인을 찾아가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는데, 그 범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그 밀양 장면을 보면은 자기도 씩 웃으면서 자기도 이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여인은 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자기한테 용서를 구할 줄 알았겠죠. 근데 이 범죄자가 뭐라 말하냐면은 나는 이미 주님께 다 용서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당신에게는 이제 용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여인이 충격을 받고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밀양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아, 기독교는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끝이구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그거를 갚는 게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또 내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어요. 그럼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때 내가 이런 거 정말 미안했다. 그게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상관없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이 속건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속건제 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또 너무 성경 공부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재작년인가요? 이제 코로나 때 신학대학원 1학년 온라인 수업만 다니고 있을 때 사역을 하기 전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그때 철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철이 없어서 친구랑도 많이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제 친구를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대예배 그러니까 오전 예배 시간에 저를 굉장히 화를 걔가 좀 까불까불한 애예요. 굉장히 저를 화나게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를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돌아보니까 교회를 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막 굉장히 괴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억이 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그때가 뭐 제가 28이니까 중1 때면은 14년 전 일이죠.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시달리다 안 되겠어서 결국에는 아 주님이 얘한테 이거 용서를 구하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연락 안 하던 친구인데 핸드폰 뒤졌는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해서 걔 연락처를 알아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용기 내서 이렇게 전화해서 야 내가 그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났는데 이거 주님이 너한테 이거 용서하라고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 내가 이거 안 떨어진다 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래서 그때 일 기억나냐 하니까 뭐 어렴풋이 기억난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하고 그 친구도 뭐 감사하게 그때는 뭐 너무 어렸으니까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좀 화해가 됐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게 이 속건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은 배상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 그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끝내야 되죠.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예. 제가 그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뭐 하려 했냐면 이제 재물이 다 다르거든요. 번제마다 재물이 다르고 그 화목제물 재물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조금 좀 정리해서 하려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저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또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저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